할렐루야. 아멘. 오늘 동작교회 금요 차례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정금으로 만드는 길로 만드시려고 오늘 저희들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룩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유, 우리 오늘 전도가 너무 뜨겁게 찬양을 인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인도하다가 우리 정도 군대 가버리면 우리 마음이 무척 섭섭하고 그리울 텐데, 부디 건강하게 있다가 봅시다. 그래도 아직도 한 달 넘게 남았습니다. 그렇죠? 7월 30일 날 가는데 여러분 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사 왕이 누구냐? 아싸 왕이냐? 그건 아니고요. 아사 왕은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이라는 말 뜻이 뭘까요? 그의 고조 할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야, 이 정도 되면요, 어디 가서도 야, 내 고조 할아버지가 다윗이야, 뭔가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아사 왕은요, 남유다에서요, 역대 세 번째로 왕위를 오래 해요. 그래서 문하세 왕이 한 55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시아가 52년을 하는데 이 아사 왕은 무려 41년을 왕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사 왕에 대해서는요, 역대기에서는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전까지 14장과 15장까지가 대략 한 25년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이 25년, 이 전반기인데 이 전반기 때는요, 이 아사가 참 선한 왕이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던, 그래서 열왕기에서 보면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16년은 어떤 길을 걸었느냐? 정반대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이제 아사 왕의 최후가 나오는데 나중에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병인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병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이 질병으로 죽었다라는 말은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열왕기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신명기의 관점으로 보면요, 질병으로 죽은 것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 양면성이 있어요. 뭐 열왕기에서는 그렇지 뭐 그렇게 뭐 문제 삼지 않고 있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그래도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 죽음이다. 썩 이렇게 은혜로운 죽음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라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 25년쯤에 아사왕 25년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이 25년쯤이 성경으로 보면요, 남유다가 갈라진 지 약 한 35년 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서를 읽다 보면 아사왕 제 35년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아사왕 제 35년이 알고 보면요, 아사왕이 부임한 지 한 25년, 20년 정도 지나가는 그 정도 시간인데,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잘 나가던 왕이, 정말 고조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또 그 할아버지가 솔로몬이고, 또 역대 세 번째로 그렇게 왕으로서 오래 섬길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던 이 왕이 어쩌다가 한순간에 그냥 망해버렸을까? 제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딱 한 가지의 결론에 제가 얻게 됐는데요, 이겁니다. 우리 정도에게 물어볼게요. 축구 선수가 선수로서 그 생명이 몇 살이에요? 30 중반에서 후반. 왜 그래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은 독일의 아주 유명한 감독이 이 말도, 축구 선수의 과연 이 선수의 생명은 언제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딱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축구 선수로서 감이 떨어지면 선수 생명 그 자리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20대 초반이라도 감 떨어지면요, 이제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제가 이 아사왕을 통해서 그걸 본 겁니다. 영적인 감이 떨어지니까요,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25년을 이 기점으로 오늘 그 이후에 16년이 아사왕이 급격히 내리막길을 갔던 이유는 영적인 감이 떨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와 북이스라엘 왕 바하스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전쟁은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늘 있었어요.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이 특별했던 까닭은요,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아사 왕의 내면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스, 이 사람도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에요. 아사처럼 세 번째 왕인데, 아사 왕과 달리 이는요,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다시 말로 하면요, 반정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지지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째서 왕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왕을 시켜줬니? 아니면 어느 선지자가 와서 너에게 왕을 시켜줬니? 네가 네 주군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하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질 때였고요. 또한 이때쯤이 어떤 일이냐면 남쪽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신앙을 다시 한번
범국가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굉장히 성공스럽게 되었어요. 그 소문이 들리자 북쪽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왕이 내 백성이 다른 나라로 가는 걸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그 국경에 보면요, 라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전에는 그냥 동네예요. 근데 여기다가 더 이상 사람들을 못 내려가게 하려고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을 쌓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군대를 출동시키고 이 유다와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배경에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하스가 작정을 하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는 우리 백성들 뺏기지 않겠다. 그래서 성을 쌓고 있는데,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아사 왕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도 군인을 출동시키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은요, 몇 개 지파가 갔어요? 신학생? 10개 지파가 갔죠? 10개 지파가 갔어요. 남유다는 2개 지파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국력이 5배가 커요. 실제적으로 군사력도 모든 면에서 5배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사 왕이 바하스를 상대하기는요,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은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거든요. 지금 보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 왕이었던 베나단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너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깨고 나랑 같이 동맹하자, 나랑 같이 친구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성전에 바쳤던 금은 보화를 다 끄집어내서 아람에게 갖다 줘요. 여러분, 이 아람의 베나단 입장에 볼 때 이게 괜찮은 제안 아닙니까? 뭐 들어서 손해 볼 거 없잖아요. 그렇죠? 손해 볼 거 없잖아요. 오케이, 내가 오늘부터 너랑 친구야. 내가 너랑 친구할게. 그래서 베나닷이 군대를 데리고 북쪽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남쪽에서 지금 이 유다와 전쟁을 벌이려고 한판 전쟁을 벌였던 이 바하스가 소문이 들은 거예요. 이야 소식을 들은 거예요. 북쪽에서 지금 베나닷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기 잠깐 전쟁 스톱해놓고 여기 라마에 성을 짓는 거 잠깐 스톱해놓고 어떡합니까? 군대를 돌려서 자기의 수도였던 디르사로 다시 군인을 데리고 가요. 그때 여러분 그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성을 짓다가 말지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그런 건축 자재들을 모아다가 지금 자기의 게바와 미스바에다가 성을 쌓아요. 왜냐하면 다시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쯤이면요, 아사 왕이 잘했나요? 못했나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서 지금 자기를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동맹국 하나를 더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 발생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예방책까지 말끔하게 했잖아요. 이쯤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잘하지 않습니까? 참 왕으로서 능력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제 친구들과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할 만한 사람 없지 않냐? 그래서 외국에 보면 대통령으로서 검증된 사람들 월급 주고 데려오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보면요, 이사들은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없고 그 회사가 이익을 남기면 그 이익의 몇 프로를 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어떨까? 국가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 그렇게 주면 어떨까?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소리를 했는데 제법 잘했어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왕이에요. 지혜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는 본문을 보니까요,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하나니가 나타나서 무엇을 하느냐?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예. 자,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 이긴 것 같지? 졌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한 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니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전에 사실 이 전쟁 전에 큰 전쟁이 한번 있었어요. 구스라고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의 이 북아프리카의 도시 나라들을 조금 약간 평가절하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고대에 보면요 대단한 나라였어요.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구스 에티오피아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이집트를, 지금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100만 대군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100만 대군을, 지금 이때가 기원전 한 500년 정도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아니 100만 대군을 데리고 올 정도면 이게 보통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껏 지금 아사 왕이 뭐 이렇게 나라를 정비했는데 지금 자기는 한 58만 정도 돼요. 그런데 58만인데 자기는 대부분 다 보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구스는요 100만 대군에다가 대부분 다 뭐냐면 기마병이에요. 전차병들이에요. 전쟁이 됩니까? 전쟁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누구를 완전히 압살시켜 버리세요? 구스의 100만 대군을 그 자리에서 압살시켜 버리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때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았습니까? 많지 않았습니까?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아람도 하나님께서 사실 당신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아귀에 딱 쥐어주려 했던 그 아람을 당신이 놓쳐버린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아람의 베나닷이 유다를 생각하면요 영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러느냐? 다윗 왕 때 아람이 다윗과 전쟁 붙었다가 그만 엄청난 패배를 경험을 해요. 그 이후로 나라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 아람은요 유다 왕국에 대해서 조공을 바쳐야 할 나라였었어요. 속국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 베나닷이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하고 유다에게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람을 다시 끌어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아사 왕의 손에 쥐어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아사가 어떤 짓을 벌인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금은보화를 끄집어내다가 누구에 갖다 준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에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는 지금 뭘 찬 거예요? 복을 찬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7절과 8절에 묘한 한 문장이 있어요. 뭡니까?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 그렇게 그 군사와 군사적인 충돌이 없어서 사람도 죽지 않았고 또 이 긴장 관계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에 피해도 없었고 오히려 성을 두 개나 견고하게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아서 추후의 모든 일들도 준비할 수 있었고 또 그동안 껄끄러웠던 이 시리아를 자기 동맹국으로 만든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그는 우리의 생각이고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뭡니까? 너는 뭘 걷어찬 거예요? 복을 걷어찬 거예요. 복을 걷어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쯤이면 잘했죠. 아니 결과가 좋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 결과가 괜찮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뭐가 있어요? 합리주의가 있어요. 합리주의가. 이거 합리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됐죠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너에게 더 큰 것을 주려고 했는데, 사실 너에게 더 온전한 것을 주려고 했는데, 네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주려고 했는데 네가 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요 아사가 이 정도 될 만한 윗물은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역대에 괜찮은 왕 중에 하나예요. 괜찮은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괜찮은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이 아사의 노력의 결과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41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 왕에 했다는 것은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일찍 죽은 거예요. 누가 일찍 죽습니까? 그 아버지가 3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일찍 이 아사도 일찍 왕이 돼요. 어렸을 때 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입니까? 어린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껏해야 한 저기 누구죠? 우리 상우나 혁이 정도 된 아이가 왕이 된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왕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의 초기에 보면요 역대하 14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잘해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은혜로 그 어린 아사 왕이 섬기는 동안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방금도 말했지만 구스가 10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 앞에서 왕 앞에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치심으로 이 나라는 다시 무엇을 찾아와요? 평화를 찾아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때가 왕이 된 지 15년인데 15년부터 35년 그래서 25년이 되는 그때까지 유다에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아사가 느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느낍니까? 평화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사가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거다. 그래서 아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아세라예요. 아세라.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글 보면 여러분한테 별로 덕스럽지 않아서 제가 보여주지 않는데 아세라
여신이에요. 그런데 이 신 자체가 거의 나체로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곳곳에 이 아세라의 신을 세워놓고 이 신과 영적으로 또한 성적으로 그렇게 교합을 가지면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우리나라 보면요, 우리 옛날에 지금 모르겠어요. 요즘 장승배기에 갈 일도 없어서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장승배기에 보면 그 도서관 앞에 장승이 서 있었어요. 그 장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도 아세라 신을 곳곳에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죄를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쯤이면 뭐 그래도 이것도 사실 심각한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동성애자들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시절 때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이에요. 예.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충격을 줬던 사건은요, 이 동성애자들이 일으켰던 문제들이 그 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갖다 줘요. 그래서 아사 왕이요, 동성애자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마가죠, 이 마가라는 여왕을요, 그때 그 당시는 이제 그 왕의 어머니니까 태후 아닙니까? 쫓아내요. 왜냐하면 이 왕비였을 때 온 유다에 아세라 신을 세워요. 또 그것도 더 자극적으로 더 사람들을 범죄에 빠뜨릴 만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흉악한 더러운 그러한 신상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세웠던 모든 신상들은요, 가루를 만들어서 버리고 자기의 어머니는요, 폐위시켜버려요. 그 정도로 이 아사 왕이 유다의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랫동안 평안을 지속시켜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20년 넘게 25년 동안 평안이 있고 나라가 잘 살게 되자 아사의 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히 그거죠.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한참 할 때는요, 그 근육은 늘어나고 지방은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기 좋은 상태로 가요. 그런데 잠깐만 기념품은요, 이 몸이 운동하시는 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하시는 몸이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아사도요, 영적인 모든 감각이 다 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제는요, 배도 부르니까 주머니에 돈 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지금 제가 어떤 얘기 나눴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기분 좋게 돌아온 아사 왕에게 지금 누가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니가 지금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니가 무엇을 문제로 삼았다고 했습니까? 왜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라는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지금 도전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하나니가 문제 삼는, 이 선지자가 문제 삼는 게 종교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인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가 또 우리의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냥 겉돌아 버리고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가?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숫자는 많아요.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요, 이만한 우리 교회만한 이만한 건물이 갖고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보다 100배, 1000배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 못하잖아요. 말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런 말들이 종교적으로만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애당초 종교적으로 문제 같았으면요, 하나님은요 왕에게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게 종교적인 이야기냐? 여러분, 종교적인 이야기일까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는 이 백성들을 잘 데리고 날마다 데리고 내 앞에 나와서 날마다 예배드려라. 그걸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너는 이 백성들 잘 데리고 교회를 크게 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라. 그 말 했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 바치겠다라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꾸지람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너 보고 성전 지어 바치러 가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때 너에게 부탁한 것은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왕으로서 네 백성 잘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굶기지 말고 잘 먹이라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사 왕은요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면 아사 왕의 모든 국정을 다 멈춰놓고 날마다 와서 새벽 기도하는 소리예요? 금식 기도하는 소리예요? 오늘 그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도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은요 지금 아사의 종교적인 그러한 생활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봅시다. 얼마나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 얼마나 넘쳐난 세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팽개쳐 놓고 날마다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인생을 열어가는 그 얘기입니까?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종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봅시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왕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자, 오늘 하나님가 하고자 하는 말이 첫 번째는 아까 하나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뭡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이 시리아를, 이 아람을 다시 옛날에 다윗처럼 아사 왕에게 다시 넘겨주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금 아사 왕이 그 복을 찼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뭡니까?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왕으로서 지혜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왜 지혜가 없었습니까?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이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려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이 백성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이 아사 왕의 문제는요, 지혜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왜 지혜가 없었습니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는 않은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당장은 이긴 것 같아요. 당장은 위기를 모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졌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아람이 이후로는요, 점점 힘이 세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 번에는 북이스라엘 편에 붙었다가 한 번은 남유다에 붙었다 하면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의 두 나라를 괴롭혀요. 이때 만약에 아사가 아람의 목줄을 잡았으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지금 당장으로 보면 이긴 것 같지만 아사 왕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언제 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 문제의 아픔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할 때, 그때 그것이 나에게 지혜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과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여기에 대한 지혜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문이 막혔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길을 알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두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예. 오늘요, 아사는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도 뭐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뭐는 남아있어요? 여러분, 자존감은 낮은데 뭐는 남아요? 뭐는 높아요? 자존심만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아사 왕이 기분이 나빠요. 어떡하죠? 이 왕을, 이 선지자들요, 감금하고 폭행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볼 때 누가 생각납니까? 그의 고조 할아버지 다윗이 생각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못된 놈입니다 라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 다윗을 완전히, 흔히 말로 창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왕이 당장 칼을 빼서 죽여라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다윗이 어떡합니까?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내가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9번째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단이에요. 평생 나는 이걸 잊지 않겠다 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단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나단의 자손이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인 마리아가 나단의 자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영적으로 강건 떨어졌어요.
그러자 발이 썩는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의사만 찾다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감이 떨어지면 거기에 끝이에요. 아무리 목사들이요, 아무리 목사님들 대단해 보일지라도 목사님들도 영적인 감각 떨어지면요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아사 왕이 그렇게 허접한 인생이 아니에요. 100만 대군이 밀고 왔을 때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감동을 하세요? 아사왕의 기도에 감동하셔서 100만 대군을 하루아침에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던 아사왕이 감이 떨어지자 왕으로서도 끝이 났고 인간적으로도 끝이 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러니 늘 기도할 것이 뭡니까? 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지 않도록, 영적인 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영적 세계의 분별력이 생겨야 현실 세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도대체 오늘 밤에 기도할 것이 뭐냐?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놓고 기도할 거냐? 여러분,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갖지만 우리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우리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새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감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 세계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어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커녕 떨고 있는 게 우리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에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한 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아버지 하나님 마비되어 버렸고, 그 모든 감각이 죽어버렸고,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 분별이 없어서 하나님 현실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커녕 하나님 그 앞에 떨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한다는 것이 하나님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밝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듣는 길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몰아주셔서 하나님 영적 세계에 분별을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 세계의 주도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아사에게 주었던 두 번째 그 경고가 뭡니까? 지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요, 우리가 아무리 가서 배우려도 배우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내 삶의 문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승리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연약한 것들, 내 인생의 내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 인생의 해결책을 찾고 다른 곳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보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전에는 늘 무너졌고 좌절하고 넘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에서, 그 능하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가정 놓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 것은요, 상황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다는 상황,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상황, 시절이 어렵다는 상황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준 적 없어요. 돈이 많아서 뭔가 나에게 모든 여건이 좋아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식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내가 뛰어넘어야 하는데,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주시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할 때 하나님, 모든 단계를 뛰어넘는 인생, 모든 아버지를 불가능한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제는요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모처럼 현충일날 새벽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상황과 너무너무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위기입니다. 왜 위기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나라가요 세계 7번째가 하는 경제 대국인데 왜 위기입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위기예요. 이 아사왕도요 25년은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마지막 16년이 그 인생을 망쳤던 이유는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되돌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위기입니다. 하나님, 이 위기로부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기초부터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든 불경기와 또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실망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한번 사라지고 회복과 은혜와 축복의 지경이 이 나라 가운데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위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이 나라는 위기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평안이 이루어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 형통의 비결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기초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이 민족을 돌이켜 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살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무엘 예배와 다니엘 예배와 우리 청년 예배와 우리 자녀의 이르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예배가 통화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혼이 살아나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어 주며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의 주 앞에서 거룩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껴있는 곳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기도하실 때 우리 여름 축제인 동작금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교회에서 하는 거라서 가면 이것저것 시키면 어떡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휴가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안 간다는 핑계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져오신 줄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말을 해요. 안 간다고 마음 먹으면 다시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려고 마음 먹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름 우리 휴가 같이 보내자는 이 동작금만에 하나님께 함께 져서 준비 단계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홀로 역사해 주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회 통화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쉼을 나누며 함께 위로를 나누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의 꿈을 나누고자 하나님 동작금만이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익한 시간이 되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와서는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어선 선교사님, 세경식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지역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환자들이 능히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각자 기도 제목 갖고 오셨죠? 아사 왕의 실수가 뭡니까? 자기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간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게 이런 지혜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죠. 하나님께 펼쳐 드려야 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인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사왕의 지혜가 되셨고, 아사왕의 힘이 되어주셨고, 아사왕의 능력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자 기도 제목과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읍시다. 주여,